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인정함이 믿음이다 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한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갑자기 없던 질병이 생겼거나 모르던 질병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많아 늙었던 거예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립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래요. 다 40년씩 다스렸거든요.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으니까 다윗 나이가 70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에 70살쯤 된 노인이면 아픈 게 정상인 겁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만 해도 100년쯤 전에는 60대면 마을에서 잔치했잖아요. 모두가 다 60대면 잔치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 마을에 복이 많은 어떤 어른들만 60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60이 되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함께 살아간 세월들을 위로하고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였죠. 이 100년 전에만 해도 그렇는데 2000년보다 한 500년, 700년쯤 더 전이면 70살 됐으면 안 아픈 게 비정상이고요. 아픈 건 정상인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닌 거죠.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정상입니다. 아플 사람이 아픈 거고, 이제 그 아픈 것, 그 노환이 많이 심해져서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떠나야 될 시간들이 가까워지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죠. 게다가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조금 덜 아프고 가면 됩니다만은, 누리던 것이 많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잘 정리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던 분란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게다가 다윗 왕이잖아요. 우리가 사극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한 왕이 나이 많아 늙던지 혹은 사고로 죽던지 하면 그 뒤에는 왕궁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누구 아들이 왕이 될 거냐는. 아내가 한둘이 아니니까, 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 되는가에 따라 정권이 흔들릴 거고 정책이 바뀔 거고,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혼란들과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거든요.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이전 왕은 나이 많아 늙으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다음 때 왕이 누가 될 건지,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 시종들이 답을 잘못 찾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게 된 다윗 왕을 위해서 시종들이, 그리고 다윗의 묵인하에 방법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 방법이 기상천외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왕이 지금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왕이 지금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건데, 왕이 추워서 잠을 못 자면 늙어서 그런 거니까, 추워서 잠을 못 자면 젊고 예쁜 후궁 하나를 들여서 그 품에 안겨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에 이렇게 했을까요? 50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생겨서 한 거면 그 치료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했으면 그럴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기도할 테고, 어떤 사람은 약을 구할 테고,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방법을, 자문을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 아니라고요. 70이 됐고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그러면 다음 때 왕을 찾는 거, 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건지,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내각은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이런 거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도, 그 용맹하고 믿음 좋은 그 다윗 왕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자 하나, 예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내가 밤에 안 춥고 따뜻할래나? 그런 기대를 가진 겁니다. 다윗 왕도 거절하지 않고 시종도 이걸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잘못된 대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대책은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그 비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도니아를 오판하게 만들어요. 아도니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이 아도니아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1장 6절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같이 읽지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먼저 하나씩 보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래요.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가 그 배다른 동생의 오빠에게 죽었던 모자란 놈, 암논이요. 죽고 없어요. 두 번째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이름만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기로 어릴 때 죽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 자기 이복 형을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었던 놈, 압살롬. 그리고 그 다음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지금 살아남아 있는 아들 중에 다윗의 적법하고 합법한 가장 큰 아들, 장자가 아도니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적당한 다음 때 왕은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 게다가 이 아도니아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기면 많은 게 해결돼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그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제이어스 집회 갔잖아요. 전사님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매들이, 이게 교회에서 자매들이 형제, 제일 좋은 신랑감에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토론하다가 오랜 토론 끝에 나오는 결론이 그거였대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데리고 금요 철야 가져서 내 뒤에서 내게 손 올리고 금요 철야 끝날 때까지 기도해주는 오빠, 최고의 교회 아빠다. 더 좋은 오빠가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황창 깨졌을 때 날 데리고 교회 가서 내가 기도 다 할 때까지 피아노 쳐주는 오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울었냐? 해주는 오빠가 제일 좋은 오빠래요. 근데 자매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오빠, 제일 좋은 교회 누나, 결론이 순식간에 나왔대요. 예쁜 교회 누나.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어요. 예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이 아도니아는 자라면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마치 다윗에게 입에 혀 같은, 말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저 칭찬할 일만 있는 아들이 아도니아였어요. 그런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70이 돼서도 늙어 죽을 때가 내가 볼 땐 다 됐는데, 차마 말은 못하지만
스스로 체온이 유지가 안 되는 영감이 다음 때 왕을 안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 어차피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돼 봐야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스스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여기까지요. 똑같은 말씀을 또 써놨네요. 여러분, 여기서 아도니아가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자질도 있었고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합법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좋아하기도 했고 국민들의 여론이 그를 향하기도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의도대로 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섭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거든요. 오판하게 했어요. 다윗이 좀 미리 너 아니고 솔로몬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 이렇게 말해 줬어야 돼. 안 한 거예요. 그저 그냥 무책임하게 시간만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수 있나 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틀린 대책,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 두 번째가 뭐냐면 신하들이 분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신하들, 그 고관들, 그 다윗의 신하들, 그 병사들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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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 신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 사람은 꽁을똘 뭉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갔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였던 이 30명, 이 용사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일을 만듭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두 쪽으로 신하들의 의견과 생각의 선택들이 나뉘게 돼요.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먼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근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사령관 요압이 누구 편에 붙었다고요?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냐? 그건 아닌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절반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8절이요. 같이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도이지만 1장 8절에서 더 지나서 1장 중반절 뒤로 가면 이 사람들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은 누구 편에 붙냐면 솔로몬의 편에 붙습니다. 반쪽으로 나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가장 큰 위기였을 때도 하나였던 신하들, 하나였던 그 대단한 영웅들이 생각이 나눠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들이 정치적인 이해가 갈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옆에서 그의 결정을 도울 만하고 조언할 만한 시종들이 엉뚱한 대책을 만들었고 그 대책을 받아들인 결과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비극은 다른 죄를 또 만들게 됩니다. 지금 다음 때 왕이 우리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문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반정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왕이 되기를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냥 두면 나라가 잘 통합이 될까요? 다윗이 생각해도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중에 눈에 띄는 것, 세 사람에 대한 유언이 등장합니다. 이게 살리고 그 사람들의 아들을 잘해줘라. 바르실레의 아들은 네가 대접하고 네 상에서 대접하고 항상 먹을 수 있게 해서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야 돼라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위해서 유언하여. 근데 두 사람이요, 아까 등장했던 두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 말고 시므이, 또 한 사람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압이에요. 요압에 대해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핑계로는 이 사람은 평화의 때에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돼라고 말해요. 요압에 대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늙어서 죽지 못하게 하라. 죽이란 얘기예요. 그의 제목이 뭐냐면 평안한 때에 피를 흘린 게 죄목입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두드러진 전쟁의 기사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반란도 없습니다. 반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그 이름처럼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가 솔로몬이거든.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요압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 평화의 때에 피를 흘린 게 죄였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빨리 선택해 주지 않고 늙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반정이 일어났고 그 반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압을 평화 때에 죽이라는 유언을 지금 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었던 죄를 지금 누가 또 지어야 돼요?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죄가 다시 죄를 낳고 죄가 다시 죄를 낳는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던 다윗이 만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한계를 인정함이 믿음이다. 안 되는 일들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 믿음 아닙니다. 나이 많아 늙었던 다윗은 이제 죽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다윗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다음 대왕이 누가 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이 해야 될 믿음의 일이지, 자기 몸의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도 젊은 여자를 품에 품고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운전자들이 꽤 자주 보여요. 유턴이 안 되는 데서 유턴을 한다거나,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서지 말아야 될 곳에서 서거나, 물론 저도 그럴 때가.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지나갔어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꽤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어요. 기도하면 된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이 다시 살아요? 체온이 다시 올라가요?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드리는 게 믿음이고, 지금은 뭐 하냐면 지금 해야 될 숙제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늙어서 안 죽겠다가 믿음이 아니라 늙었으니까 늙음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호와께 의뢰하고 그 의뢰한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때때로 교회가
그린벨트 땅 사가지고 교회 성도들 중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해서 그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다가 불법적으로 건축을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건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한때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책들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왜 움직여요? 지가 뭔데? 그 책을 쓴 사람의 얘기가 뭐였냐면 하루에 지는 7시간 기도한대요. 7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대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이 정하신 보좌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하고, 아도니아 같으면 내가 왕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나이가 늙었어요? 그러면 더 살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살아있는 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적어도 상식은 통하는, 적어도 말은 통하는 믿음이라고 우겨대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마치 내가 어찌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요동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동료 성도들이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